본문의 시작은 블레셋에 의해서 그일라가 침략당했다는 소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일라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지경이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일제강점기에 수십 년의 그 세월이 있었죠. 일본이 침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탈취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고향은 서천인데요. 서천 바로 옆에 군산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 군산은 아주 부두가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게 일제시대부터 그렇게 잘 꾸며졌었는데 그것이 무엇 하는 곳이었느냐면 전라도에 있는 쌀들을 그쪽에 다 모아서 일본으로 반출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결국 이 한국 땅, 우리나라 땅을 탈취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 군산 항만에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가 이런 어려움 중에 처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과 그리고 이 아들람 공동체가 결론적으로 가서 도와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있었나요? 고종 황제 같은 경우는 뭐 직사를 보내서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전혀 우리나라를 돕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또 식민지로 그렇게 다스렸던 그 시대는 제국주의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럽에 아주 강대국들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아주 초강대국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지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국주의였죠. 제국주의가 뭐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수탈하고 약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근데 유럽의 강대국들마다 또 미국까지도 그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제국주의 나라들이었죠. 여러분,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제국주의의 충돌이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빼앗을 땅이 없으니까 서로의 땅을 차지하겠다고 싸운 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힘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를 빼앗아서 침략해서 약탈하는 그런 제국주의 나라들에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 침탈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의 도움에 손길을 펼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바는 무엇이냐면 제국주의가 아니죠. 제국주의는 뭐라고 그랬죠? 자, 제국주의의 정의가 뭐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죠.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줄 아십니까? 세계 도처에 식민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는 게 무슨 축복입니까? 자기 영국의 입장에서는 많은 수입을 얻기 때문에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 수탈당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제국주의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잘 믿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오판입니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이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는 이 제국주의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제사장의 나라는 타국과 타민족을 축복하는 나라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타민족과 타국을 축복하는 나라.
그 바로 제사장의 나라예요.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를 축복하는, 잘되게 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디자인하시는 그런 나라는 바로 이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제국주의처럼 이 블레셋도 지금 이스라엘에 침입해 들어와서 이 그일라 땅을 지금 점령하고 약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보면 그 기사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죠. 23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이르되 보소서 블레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탈취가 뭐냐면 약탈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일라를 점령하는 목적이 뭐냐면 약탈을 위해서.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이유가 뭐죠? 잘되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그 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잘됐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면도 좀 있겠죠. 그러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점령한 게 아니에요.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강점한 게 아니에요. 약탈하기 위해서 강점한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 진영이 이 그일라를 점령한 목적이 바로 탈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약탈하고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일라를 돕는 그런 사람과 공동체가 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순탄치가 않아요. 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좀 우여곡절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을 함께 읽어볼까? 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일라 백성들의 그 수탈의 소식을 듣고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봅니다. 말씀 읽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그일라의 이 사건을 다윗으로 하여금 듣게 만드시죠. 근데 이 그일라의 소식을 듣고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 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첫 번째 반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첫 번째 반응이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라고 하셨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 전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걸 찾으셔야만 돼요. 23장 2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기도 전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 그 일주일 새벽 기도 배우신 분들 공감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공감 능력인데 이제 공감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일라의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기에 기도하는 걸까요? 자, 보세요. 이 질문을 드리죠. 치리이까? 자,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 친다는 것은 누구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을 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쳐서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리이까라고 질문한 것은 기도 전에 이 다윗의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일라의 어려운 소식을 딱 듣자마자 생각이 든 게 뭐예요?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주님 앞에 여쭈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보면 누구나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사람들, 이 아둘람 공동체인데요.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의 길을 드렸거든 하물며 빌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까 한지라. 그렇다면 다윗의 사람들 이 아둘람 공동체는 도우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죠? 우리도 힘드니까 누굴 돕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안 힘듭니까? 그럼 다윗은 안 힘들어요? 다윗은 더 힘들어요. 왜요? 이 인간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죠. 도피하면서도 이 인간들, 이 600명가량의 이 사람들을 돌보는 일까지 감당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아둘람 공동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입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을 돌보는 일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이 아둘람 공동체, 다윗의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일라의 어려운 소식을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둘람 공동체는 도우려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을 가르고 운명을 가른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구약판 선한 사마리아인. 구약판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인만이 이 사람을 돌보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한번 이 본문에 이 등장하는 인물들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등장하는 인물들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강도는 누구인가요? 강도, 블레셋 사람, 강도 만난 사람들, 그일라의 백성들. 그리고 그냥 지나쳤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누구 닮아 있나요? 이 공동체, 이 사람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다윗. 여러분, 이 땅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블레셋 사람과 같은 사람. 그리고 이런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항상 당하는 피해자들. 탈취당하는. 그리고 남의 인생에 대해서는,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이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은 다윗과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강도 같은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블레셋 사람 같은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이런 다른 종류의 이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이 네 종류의 이 인간형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다윗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이토록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도우려는 마음을 왜 가질까요? 아까 사모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감 능력이 있는, 그들의 아픔과 같이 아파하며 그들을 도우려는 그 공감, 그 지감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 공감 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 속에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그 능력이 키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굴 돕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볼 때 어려운 이웃을 누가 돕던가요? 정말 그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돕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작 보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행동을 찾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뭐 했어요? 그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답하신 거, 그거 답하시면 돼요.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한 점이 들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았으면 그냥 행하면 되잖아요. 자, 행할 일이 뭔지 다윗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 일라에 가서 그 일라 백성을 돕는 것, 그것이 내가 행할 일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곧바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결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행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돕는 힘은 공급되지 않아요.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선한 일이 더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뭐가 더 우선시되죠? 일이 우선시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시 되는 성향보다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우선시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뒷전에 밀립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패턴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내가 했던 일이니까 그냥 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행해요.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런데 우리는 큰 착각에 빠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일만 남아있지. 일만. 그냥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행할 일이 뭔지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묻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바로 이런 다윗의 영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왜냐하면 하루는요 거의 패턴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살고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거의 패턴화되어져 있습니다. 매일같이 달라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의 패턴화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그런데 그 패턴화된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위험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혀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시고 또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하루 눈을 뜨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가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 왼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 생각 없이도 그냥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선한 일을 누구의 힘으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힘의 공급은 언제 임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그러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금세 고갈되어집니다. 금세 방전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내 힘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꾸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사역하다가 번아웃 됐다. 완전히 불타버렸다. 감정이고 뭐고 다 소진됐다. 그리고 나가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돕는 힘이 그에게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만 주님의 일을 그리고 선한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소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방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네, 신앙생활 인생 조금만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뒷전에 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십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그 일라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다윗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으로 지금 이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이 다윗의 사람들, 아둘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대하죠. 이게 누구의 뜻인지 알면서도 반대해요. 여러분,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데도 반대해요. 이게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런 반대 가운데서 다윗은 뭐 했는가?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23장 4절. 반대하니까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마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요? 하나님의 뜻이 의심돼서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해야만 되었기에? 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다윗 입장에서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무엇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추종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리더에게 있어서 이 멤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다윗 곁에 없는 사람들보다 지금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들의 의견을 다윗이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들이 뭐 하고 나서고 있어요? 반대하고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반대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다윗의 그 마음을 낙심케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의 사람들 아둘람 공동체의 말이 다윗에게 힘이 됐을까요? 힘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낙심케 했을까요? 희망을 갖게 했을까요? 낙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합시다. 그런데 다 여러분들이 반대. 그럼 제가 막 힘이 더 나겠어요? 막 힘들겠어요? 희망이 생기겠어요? 낙심이 되겠어요? 낙심이 되죠. 근데 필요한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게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이 되고 사람의 말을 듣고 힘이 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만 우리가 힘이 다시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다시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다윗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물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늘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요, 사람의 말을 가슴에 품고 그걸 밤낮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더욱더 낙심케 하고 낙담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나를 낙심케 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말,
그거 여러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사람들 때문에 낙심케 돼요. 저는 이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뭐냐면 너무 막 이거는 뭐 곡해해서 듣지 마시고 너무 인간적이야. 이 생각이나 말이. 그분하고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막 힘이 막 더 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현상이 아니에요. 정말 인간적인 그런 멘트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대화하다 보면 제가 완전 힘이 빠져요. 근데 제가 언제 힘이 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어요. 말씀이 녹아 있어요. 그 언어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 이런, 우리도 힘든데 누굴 돕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힘이 소진되고 에너지가 방출되고 낙심케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소송케 되고 다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또 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 가슴에 담아놓고 그걸 밤낮 묵상하며 자기를 해치는 자들이 되지 말아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내려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였다. 승리를 약속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는 힘이 들어요. 낙심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금 힘이 솟아요. 다시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끌고 그 일나로 내려가 그들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결론부에 가서 한번 볼까요? 5절 함께 23장 5절 함께 1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며 다시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재차 듣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내려갔어. 그런데 여러분 반대했던 이 사람들이 왜 함께 내려가는 것일까요? 스스로 깨달아서 그래서 생각을 바꾼 걸까요? 저는 이 행간 지금 감춰져 있지만 이 행간에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반대하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 그냥 끌고 야 내려가 이 자식들아 하나님의 뜻이야.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집에 가버려 막 그러면서 끌고 간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설득을 당한 이 공동체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 그 일날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호소해야만 설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설득돼서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설득했다고 그 사람이 행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어요? 뭐 예전에 정치가들이 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일을 했다면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이 동기는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설득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는 도무지 설득이 안 돼. 그래서 다른 걸로 설득해야 돼. 그러면 그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수년간 그리고 십몇 년간 신앙생활을 같이 해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잘 알아요. 이분은 뭘로 설득해야만 되는지를 제가 잘 알아요. 이분은 뭘로 호소해야만 움직이는지 제가 잘 알아요. 저는요, 목회자 양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거 가지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이분은 이걸로 호소하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는 설득당하는 것에 설득당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설득해야만 설득당하는 사람은 계속 그것에 패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설득해야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라는 거예요. 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득은 그 인생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서로 작담있기에. 그렇게 작담있기에. 지금 당장은 움직여서 뭔가를 얻어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친분을 삼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에 안 들으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안 들으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친분을 쌓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면 안 들어주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굳어져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설득당하지 않고 그것으로만 설득당하게 돼요. 그러면 쌍방간에 망하는 거예요. 아니, 더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그분입니다. 왜요? 도무지 말씀으로는 설득당하지 못하는, 아니, 한 번도 말씀으로 설득당하지 못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고백해봅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그러면요, 저는 기분이 나빠요.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봐?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인간적으로. 여기에 오면은 여기에 참가하면 뭐 유익이 있대. 하나님은 저를 그런 식으로 설득한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게 내 뜻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므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행해. 그게 하나님의 설득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설득의 원리. 저는 아주 기분 상해합니다. 인간적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그 말에는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위의 것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면 기분 나빠야 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당하는 자야 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걸. 얘는 말씀으로만 설득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씀을. 사람은요, 이 가려운 부분 긁어주면 말 잘 듣게 돼 있어요. 그거 알아요, 제가. 가려운 부분. 그 사람의 그 독특한 그 가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싹 긁어주면 기분 좋아가지고 말 잘 들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람?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내 사람 만드는 게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오른팔, 왼팔 그 얘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의 오른팔, 왼팔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제 오른팔, 왼팔 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목사의 오른팔, 왼팔입니까? 그래, 여러분, 목사의 오른팔, 왼팔 돼서 뭐 하시려고요? 다 쓸데없는 얘기. 목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목회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리더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설득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으로 설득하면 주도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일일이 뭐 지시하고 가르쳐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윗처럼 1대1로 하나님하고 붙어서 하나님하고 독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데 해보면 공통분모가 생겨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요, 갈기자반이거든요. 한 방향성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신앙생활이 뭐냐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편하대. 이유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거 나오죠. 뭐가 편하니까? 시키는 일만 하면 편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하고 독대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할 필요도 없어. 그냥 누가 받은 거 그냥 받으면 돼. 그냥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죽고 공동체도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해명.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목사와 함께 협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설득당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설득당하느냐, 그것의 운명이 결정되어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사탄의 말에 설득당하니까 죽음의 재앙을 받습니다. 온 인류를 사망의 구렁텅이에 다 집어넣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그 횡단 과정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끝장났다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 말에 설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망하고 맙니다. 무엇에 설득당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설득당하는 사람이야. 다른 걸 설득하려고 그러면 기분 나빠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봤어. 나를 정말 띄엄띄엄 나를 정말 물러보내, 이 사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지금 작은 이 시대에는 그런 성도들만이 자기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시키는 일만 그냥 하고 주님과 독대하면서 창의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디자인대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 자기조차도 변화를 못 시켜요. 자기조차.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게 필요해요, 우리한테. 했던 일인데 우리 하나님 뒷전에 밀어넣고
향하지 마세요. 어떤 계획이건 어떤 아이디어건 하나님과 다시 상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힘으로 안간힘 쓰다가 나가 떨어져요. 어떤 일이건 하나님과 다시 상의하세요. 아멘? 아멘. 네. 아무리 훌륭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 다시 상의하세요. 그리고 막 힘드는 말, 반대되는 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 구해잡고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나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설득하고 말씀으로 설득당하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성수계로 다윗과 함께 연단받아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